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 가득했는데, 또 저쪽 계단에도 뭐 책들도 많이 놓여져 있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우리 저 교회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도 수고들 많이 하시고, 무슨 잔치한 것처럼 예전에는 분위기가 그랬는데 오늘은 좀 한산합니다. 근데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것도 또 유익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아마 전국 방방곡곡에 이게 흩어져서 이 시간 기대하고 또 마음을 담아서 월요일이지만 참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온종일 교회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한복판 온라인 상황에서 신경 쓰고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은데 어제도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한 가득한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서 함께 참 살갗을 느끼면서 대화하고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함께 중요한 주제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컨퍼런스 위에 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쪼록 주여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코로나19 안개 전국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모든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주여 공급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미 이 교재는 다 받아 가지고 계시죠? 네. 거기 이제 33페이지부터 보면 제가 발표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전혀 처음 접하는 것 같은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면 그 새로운 설교화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새로운 설교화 혹은 신설교화, 뉴 호밀레틱 혹은 더 뉴 호밀레틱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는 개혁주의 설교학,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보면 좋겠고요. 또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설교학, 전통적인 설교학, 구설교학, 우리가 보수주의 신학교라면 배웠을 이전의 설교학,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새로운 설교학,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설교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취할 건 뭐고, 또 좀 이게 조심해야 될 건 뭔가, 그러면서 내가 늘 서는 이 강단 설교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좀 실제로 유익을 도모할 수 있을까, 내 설교를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어제도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설교라는 게 완벽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배우는 거지요. 설교는 마치 생물과 같은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이게 잘 안 되고, 어느 때는 또 다른 게 또 안 되고, 만족스러운 설교는 우리 평생에 언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설교학에 대해서 벌써 한 50년 됐어요. 이게 나온 지가.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이게 퍼져 있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설교를 공부한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교환을 보면서 하나씩 좀 짚어나가기로 하고요. 혹시 이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질문을 또 받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11시 54분 이네요. 자, 부지런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는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하면 맨 먼저 생각되는 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 말 그대로 종교개혁은 성경의 본의를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뒤를 잇는 우리 개혁주의 강단은 항상 성경, 이 권위를 가장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설교는 뭐냐? 전통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설교 초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 성경 진리,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이게 초점이었어요. 자, 근데 지난 세기니까 이제 20세기 중반, 1950년대 경부터 그때부터 이 전통적인 구설교학, 이게 본격적인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이 포스트 모던이 훨씬 더 빨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의 모든 기존의 것이나 전통적인 것이나 설교마저도 포함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회의, 의문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솟아나기 시작했던 거지요. 포스트 모던의 어떤 달라진 이런 시대 풍조 때문에 결국 전통적인 설교학 또 설교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스트 모던을 깊이는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오직 이것뿐이 유일한 진리는 없다. 그죠? 나의 진리가 있고 너의 진리가 있고 서로의 진리를 인정할 뿐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점점 득세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전통적인 것들, 지금까지는 전혀 의문을 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의문, 설교에 대한 의문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청중들은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설교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듣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사회 또 주변 문화라면 포스트 모던의 문화 그 영향을 청중들이 안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지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지금 다 흔들려요. 코로나 때문에도 흔들리지만 그 이전에 이미 어떤 사상적인 흐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소위 어떤 그 시대 정신, 사조 이게 어찌 보면 급격하게 변화가 된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존 가치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뭔가 하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각 사람의 경험입니다. 경험. 이론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론은 내 머리로 와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라는 건 어때요? 경험은 내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경험하는 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험은 각자만의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경험은 느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처음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요즘 이제 미디어,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영향들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보는 문화, 느끼는 문화, 소위 이제 지성, 이성 이쪽보다는 경험, 감정, 감성 이것을 중시하는 시대를 교회도 맞이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설교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의 권위 그리고 설교자의 권위를 청중들이 인정해주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귀를 기울여주고 이러던 복된 시절은 다 지나갔다 이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와요. 주일마다 설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설교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그저 자기들 머리만 건드리고 감성과 느낌을 터치해주지 않는 이런 설교는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중요한데 그 삶과는 동떨어진 이런 설교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성경의 무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무게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말씀이라고 들려질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우습게 표현을 해봤어요. 조름의 무게, 이걸 이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아무리 강조해도 강사가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 걸. 지루한데, 졸리는데 조름의 무게를 이기지를 못한다. 이게 현실이다. 자, 그러므로 이 효과 없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은 해요. 근데 효과는 없어요. 와닿지는 않아요. 남의 이야기 같아요. 이런 데 대한 본격적인 심각한 고민을 시작한 게 그게 바로 새로운 설교화. 거기로부터 이 새로운 설교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설교학이란 건 말 그대로 The New Homiletics잖아요. 전통적인 설교학, 우리가 뭐 별 의문 없이 믿고 있었던 전통적인 설교학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고 이런 말도 해요. 구설교학 영역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설교학은 어디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설교 내용, 그것에 의문을 달 필요가 없어요. 설교 내용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게 전통적인 개혁주의 설교학의 강조점이었으니까요. 이 새로운 설교학의 의문을 다는 것은 뭐에 있는가 하면 설교 효과예요. 효과. 진리의 내용은 오케이, 하나님 말씀 오케이, 거기는 끄덕이에요.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거기에 이제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중시하는 것 같은데 듣고 있는 청중은 무시하는 설교에 대한 본격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별히 이 새로운 설교학하고 이제 우리 개혁주의 설교학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세 가지에 집중을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설교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설교 목표. 또 하나는 설교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전통 설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교 형태, 설교의 구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여기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새로운 설교 학자들이 그 뭐 논문이나 책들이나 이런 게 많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자, 우선 설교 목표 보겠습니다. 그 설교 목표는 우리 전통 설교학에서든지 새로운 설교학에서든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설교 목표는 설교 준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교 전달에 이르기까지 설교 내용, 뭐 설교 형태, 설교 전달, 설교 효과 등등
이 모든 것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하면 한 편의 설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J.E. 아담스라는 사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심리학자이기도 상담학자이기도 하고 또 설교학도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단, 자기가 이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를 들어보고 조사해보고 교단하고 상관없이 빈약한 설교들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설교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불분명하다. 이게 원인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목표가 이제 불분명하니까 결국은 추상적인 설교, 생명력이 없는 설교, 지루한 설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연구 결과가. 그래서 그 R.W. 데일이라는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처럼 목표 없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마친다. 그런 말을 했어요. A.W. 블랙우드라는 사람은 청중들이 설교를 듣다가 말미에서 설교 끝부분에서도 종종 난감해지는 것은 결론이 없어요. 말하자면 어느 쪽으로 이 설교자가 자기들을 끌고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진다. 또 헨리 워드비처라는 사람은 이제 유명한 발포 비유, 총 쏘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터에 나가서 이제 총을 빵 하고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냥감이 쓰러져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자들이 말하자면 강대상에서 이제 총을 발사를 한 거예요. 이제 복음의 총을 발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땅 하고 소리는 크게 났는데 아무것도 떨어지지는 않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사냥터에 가서 이렇게 사냥하는 것이 되게 재밌었는데 빵 하고 연기도 나고 소리도 크게 났는데 아무것도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계속 이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 이런 것처럼 설교가 마치 소리만 요란한 중국식 폭죽 아시죠? 중국 사람들이 무슨 이제 기념일이나 축제 막 많이 터뜨리지 않습니까? 소리만 요란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떨어지지는 않아요. 설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사냥꾼의 총과 같아야 한다. 스펄전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무의미하게 혼자 총질을 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반드시 적군의 어떤 심장부를 겨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의 양심과 마음에다 이게 정확하게 쏘아야 이제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전통적인 이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들을 거론을 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을 언급을 해왔어요.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찰스 시몬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을 겸손하게 하고 구원자를 찬양하고 신자의 거룩함을 증대시키는 게 설교의 목표다. 또 해리 에머슨 포스톡이라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설교의 목표다. 또 앤드류 블랙우드는 듣는 사람들의 의지를 움직여서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게 설교의 목표다 등등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설교 목표는 딱 이거 하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다양한 설교 목표들을 언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자체가 우리가 하는 설교 목표가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한 가지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론 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본문에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전제하지 않는다면 성경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믿음, 소망, 사랑 그걸로 다 커버가 될 겁니다. 그걸 전제하지 않는다면 강당에 이렇게 서서 늘 비슷한 소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고 성경 66권 이렇게 큰 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믿음도 얼마나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까? 사랑도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독특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대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 특별한 대답을 바로 파악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고난 당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일 때는 당연히 그 목표가 뭐겠어요? 그 본문의 목표는 격려죠, 격려. 또 뭔가 교회 안에서 내로라 하면서 무질서를 조장을 하고 교만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본문이라면 목표가 겸손해지는 거죠. 경고가 목표일 수도 있죠. 또 늘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또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표들은 본문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설교의 목표로 삼는 게 다 타당해요. 잘못된 것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각 본문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의 우선적인 작업, 설교자로서 우선적인 작업은 이 본문 안에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때로는 속으로 숨어 있는 이 저자의 의도,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주고 싶어하는 그 특별한 메시지, 중심 메시지,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 이것을 찾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지배적인 생각, 본문의 중심되는 아이디어, 이게 곧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로서 맨 먼저 할 것은 본문이 정해졌으면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파악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설교의 목표를 정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무엇보다 어쨌든 성경 본문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목표가 이거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목표는 없지만 공통적인 원리가 있다면, 우리 전통적인 설교에서 공통적인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특별한 진리, 그 본문 안에 담겨있는 특별한 진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강해하는 것, 이게 목표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설교를 특징 짓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 중심성, 본문 중심성. 어쨌든 본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본문에 대한 집착, 이게 강점이고 이게 또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설교 목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설교학, 신설교학의 목표는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새로운이잖아요. 왜 새로운 설교학이 이렇게 점점 득세를 하게 됐는가 하면 과거에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설교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위기는 설교 내용의 위기가 아니라 설교 효과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설교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 청중들이 예전처럼 강단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대적인 변화, 포스트 모던의 영향,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적인 설교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설교를 나 혼자 독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허공에다가 내가 혼자 내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설교는 많든 적든 수천 명이든 몇 사람이든 듣는 청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통적인 설교자들의 일종의 이제 착각이 뭔가 하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을 알게 모르게 외면해 왔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 전통적인 설교는 청중의 듣는 행위,
듣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의 메시지를 내가 잘 파악을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내가 정리를 해서 전할까? 그야말로 성경에 근거한 본문을 잘 드러내는 설교를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지,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전통적인 설교, 보수적인 그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운 사람들은 듣는 청중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청중들의 귀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두지를 않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도 청중들이 이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매주마다 믿음을 실제로 가지려면 뭐가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청중들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설교가 들려야 한다. 먼저 설교가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메시지 중심, 또 아이디어 중심의 설교를 해왔어요. 일종의 관념적인 접근입니다. 관념적인 접근, 주로 머리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설교학자들의 비판은 관념적인 접근, 아이디어 중심의 접근, 머리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마음하고 접촉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통적인 설교학의 그 모델이 있다면 설교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3대지 설교, 주로 세 가지 요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3단 논법형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3단 논법이란 말 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논제 진술형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이성만을 중요시하고,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측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중요한 효과면에서는 감정을 외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본문이 다 그 서신서만 우리가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구약의 이야기도 있고 시편의 시도 있고 어떤 비유를 설교를 한데도,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도 쉽게 이지적이고 그 본문을 논리 정연한 설명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설교나 설교자들은 그렇게 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 시는 시답게, 이야기는 이야기답게, 비유는 비유답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본문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마디로 명제적인 진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여긴 나머지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적절해요. 본문을 마치 생명력이 전혀 없는 정물화처럼 취급을 했다. 본문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화인데, 생화 냄새도 나고,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촉감도 있고 말이죠. 생화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본문을 만나든지 간에 대번에 3단 논법형의 논제 진술형의 설교로 바꿔버려가지고 마치 박제된 정물화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인 스타일을 다 간과해버려요. 성경 본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충분히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서신서만 준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장르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시도 주시고 이야기도 주시고 비유도 주신 이유가 뭐겠는가? 그러니까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안고 있는 느낌, 내용이 안고 있는 분위기, 여기까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용,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정연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안고 있는 분위기와 느낌까지가 하나님 말씀의 영역이다. 그걸 제대로 전달하는 게 또 설교자의 책임 영역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간인 줄 아시니까,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인가, 감정에 쉽게 움직이는가를 잘 아세요. 감정까지를 고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감정까지를 포함한 전인, whole person, 일부, 머리만이 아니라 지성만이 아니라 감성, whole person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추상적인 그냥 관념적인 이런 언어만 가지고 전달을 하면 정말 중요한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설교학이나 설교자들이 전체 인간,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또 언어를 사용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어쨌든 적절한 언어 구사 표현, 즉 감정을 좀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무감가로 인해서 결국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어떤 말씀 사건, 학자들은 이제 설교학자들은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워드 이벤트,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된 설교, 그걸로 끝인 설교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요동치는 사건, 내 삶이 바꿔진 사건, 정말로 인생 역전의 어떤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매번 설교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설교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설교인데,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이러다 보니 아무리 설교를 해도 워드 이벤트, 말씀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듣는 청중들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새로운 설교하기에 대북격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F.B. 크레독입니다. 원래는 신약학자인데 하도 자기가 듣는 설교가 뭐 참 아니다 싶었던 거 보죠. 이 사람이 이제 설교를 연구하고, 지금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설교학을 가르쳐요. 어느 학교인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일에 회중 안에 뭔가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듣는 회중들 안에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 스스로가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듣는 청중들이 설교 내용에 실제로 참여를 해서 내용을 경험할 때만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 설교 듣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정말로 청중들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청중의 변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험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표적인 새로운 설교학자 중에 유진 로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우리가 이제 설교 조직을 할 때 개념적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설교를 조직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듣는 청중들 안에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설교를 조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여기 헨리 미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흑인 설교학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 설교 아시죠? 그 흑인들 모이는 그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거 이게 들어보면 반응이 참 막 어떤 대화하는 것 같아요. 흑인들은 또 이게 쉽게 반응을 잘 하잖아요. 금방 설교자가 뭐라고 하면 뭐 아멘도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흑인 설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험이야말로, 인간의 경험이야말로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심층부, 무의식, 요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 전체가 심오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려면 경험 중심적인 설교를 연구해야 된다. Experience Centered Preaching. 그러니까 메시지가 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경험이 센터에 있는 설교를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설교 목표, 하나님의 메시지, 근데 새로운 설교의 목표는 청중의 마음속에 필요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본 게 설교 권위입니다. 권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니면 인간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것은 권위를 어디에다 두고 설교하는가 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까도 본 것처럼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이에요. 성경이에요.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설교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이미지는 설교자가 누군가? 헤럴드다, 선포자다, 선포자. 예, 하나님의 대변인. 예,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할 일은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만 하면 돼요. 가감 없이 이것을 전하면 돼요. 무엇을 선포할지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말씀의 주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정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종교개혁자들 이후의 개혁주의 강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말하도록 하는 것, 우리는 그저 입과 입술을 제공하는 것, 그 정도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전통적인 설교학에서는 왕이신 하나님, 왕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냄받은 메신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교에서, 전통적인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성이 아니라 진정성이었습니다. 관련성, 렐러번스, 설교 효과, 이게 아니고 진정성,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인가, genuineness,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했죠. 자, 여러분, 이 선포자 이미지, 참 우리가 다 배우고 받아들인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역시 강점은 뭔가 하면 성경 메시지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충성심, 이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설교의 능력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사소통 기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테크닉,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수사학적인 꾸밈, 이런 데에 신경을 쓰거나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의지하여 뭘 호소하려고 하거나 하는 걸 다 배제합니다. 우리는 그건 오히려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여줄 뿐이다. 대표적으로 J.I. 패커 같은 사람도 하는 말이 이래요. 성경적 설교는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자체가 말씀하도록 해야 되고, 설교자의 임무란 단지 성경이 스스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 설교자는 그냥 보조 역할,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기능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F.B. 마이어 같은 사람도 신약 성경 보면 사도들이 행했던 설교도 그랬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은 다 배제하고 구약 자체에 대한 강해였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그것을 적용하는 설교였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를 놓고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적 기독교의 복음적 기독교라고 말할 때 그 이제 표지가 뭐냐, 사인이 뭐냐? 사람들의 반응이나 청중의 경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의 우선권을 두는 것, 이게 전통적인 설교, 개혁주의 설교, 복음주의 설교의 일종의 표지였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설교학에서는 권위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왜 새로운 설교학이 급부상하게 되었다고요? 왜 새로운 설교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고요? 왜냐하면 듣는 청중들이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설교 방식에는 귀를 기울여주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면 더 이상 은혜 받지를 못하더라. 설득력이 없더라.
이게 포스트 모던의 이게 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대중들, 소위 합리주의, 어떤 객관주의, 객관적인 지식, 그런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도 역시 결국은 해석의 문제다. 우리 목회자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더 뉴 호밀레틱스가 있는 것처럼 더 뉴 헐마뉴틱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대를 같이 해서 해석학에서도 새로운 해석학이라는 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리더 리스폰스 티어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경 말씀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를 권위 있는 설교자가 해석을 해서 그것을 청중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 성경을 읽는 리더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내 해석이 있고 네 해석이 있고, 결국 해석이라는 것도 읽는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달려있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오직 그것인 그런 해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학의 분야, 철학의 분야에서 이미 풍조가 달라진 거예요. 그 영향을 시대 영향이라고 봐야죠. 크게 보면 그걸 설교학에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은 결국 해석의 문제다. 그리고 어떤 해석이든 각자가 특별한 관점,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제도적인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고 또 신앙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청중들이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나 또 어떤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서는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청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포스트 모던 청중들이 자기 자신의 세계를 지각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지각을 하고 깨닫고 있든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냥 변화되어 버렸든지 간에 어쨌든 예전 청중하고는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판이하게 달라져 버린 이런 환경, 설교자와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이미 커다란 회의를 갖고 있는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진리나 은혜나 정의, 저스티스, 이런 아주 분명한 성경적인 용어들도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게 돼버린 거예요. 불안정한 용어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와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전통이나 성경이나 이성에만 호소를 하면서 실제 경험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주지를 못한다면 과연 그런 설교를 청중들이 얼마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인가, 이런 의문입니다. 이제 청중들만 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신학자, 또 설교자, 목회자, 포스트 모던 설교자, 포스트 모던 설교학자들 역시 이 시대 풍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캐롤 노렌이라는 사람, 포스트 모던 설교자들은 어떤 고정된 신학적인 개념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청중들한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좀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대표적인 설교학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있잖아요. 설교는 언어 아닙니까? 근데 이 언어는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언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우리가 쓴다고 해도 그 모호함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설교의 목표라는 것은 성경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치에 맞는 삶을 청중들이 영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설교는 말하자면 창조적인 예술과 같다. 설교자의 임무는 시인의 역할과 비슷하다.
설교자는 뭔가 정답을 발표하는 권위적인 인물이 아니고 정답 제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신 설교자는 누군가 청중들이 자신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그 과정을 돕는 살아있는 에이전트, 살아있는 대행자, 그게 바로 설교자다. 이게 설교의 역할, 설교자의 임무가 달라졌어요. 루시 로우스라는 이제 여성 설교학자인데 대표적인 새로운 설교학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화적 설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성경적 정답을 주는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회중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사리에 맞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권위적인 강단이 아니라 라운드 테이블이다. 둥그런 원탁, 그 원탁의 기사처럼 라운드 테이블에 함께 모여 앉아서 협동 작업을 통해서 말씀 해석을 함께 탐구를 해 나가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럴 때 목회자다, 평신도다, 호칭도 다 사라져버린다. 설교자의 역할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원탁의 대화에 계속 청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해요. 데이빗 버트릭이라는 이 사람 대표적인 설교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필요한 설교는 뭐냐? 단지 본문을 해석하고 거기서 그치는 설교가 아니래요. 뭐냐 그러면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해 주는 설교가 필요하다. 왜냐? 간단한 이유는 강단이 청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청중이 강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설교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의 초점을 강단 중심에서 청중의 좌석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메시지 중심의 설교, 과거에는 거기에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청중 중심의 설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수동적으로 청중들을 듣고 그 수동적인 청중이라는 개념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더 이상 메시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조종하는 청중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일종의 새로운 권위 구조. 그 전에는 성경, 설교자, 풀핏, 강단, 이게 이제 권위의 좌표였는데 이제는 청중, 표, 청중에 앉아 있는 여기가 이제 권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듣는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은 설교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성경적 내용이 성경하고 맞냐 틀리냐 이것 가지고 따지지 않는데요. 자신들의 삶과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 설교냐 없는 설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임무라는 것은 과거에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근데 더 이상 이제 그게 아니고 설교자의 임무는 본문이 과거에 무엇을 말했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청중들 안에 생생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임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최종적인 설교의 권위가 성경 메시지로부터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로 이동이 됐어요. 그 설교란 뭐냐? 이 말도 참 눈여겨 볼 만해요. 청중의 자기 설득 과정이다. Self persuasion. 지적인 진리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설교가 아니고 청중의 자기 설득 과정이다. 로빈 마이어스라는 사람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야말로 가장 높은 권위다. 자야말로. 그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권위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거룩한 삼위는 나를, 내 자신, 그리고 나. Me, myself, I. 이게 가장 높은 권위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관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청중이에요. 청중의 반응 이거예요. 자, 이런 변화, 설교에 대한 변화는 여러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단이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강단을 뒤로 물리고 강단 앞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어디서는 이제 아주 강단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는 복음주의에서는 복음주의 예배하면 이제 설교하고 거의 동일시됐는데, 이제는 설교라는 것은 그저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제한이 되고, 설교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길이도 점점 짧아져야 되고, 간단 명료하게 짤막하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미덕이 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위가 완전히 과거와는 달라지게 됐습니다. 설교의 권위가. 이제 세 번째가 설교의 형태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설교 형태입니다. 또 좀 귀를 기울이고 더 좀 책을 읽어보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내 것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 이슈가 설교 형태예요. 여러분 설교 어제도 잘 하셨는데, 어떤 설교든지 간에 다 설교 형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설교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교 형태 없으면 불가능해요, 설교가. 그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강의 설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떠세요? 개인적인 체험으로 설교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 메시지 나왔는데 이 메시지를 구조화시키는 일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떨 땐 참 애를 많이 써야 참 이 질서 있는, 아주 내게도 편리해야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또 잘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애를 많이 써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었대요. 은빛 망치를 가지고 본문을 두들기면 본문이 대본에 한 3개 정도로 나뉘어지는 설교 구조, 설교 형태를 쉽게 건져 올리는 이런 은사가 있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은사가 없어요. 그냥 각고의 노력. 마틴 로이드 존스도 자기 책에서, 목사 설교에서 이 설교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씨름을 많이 해야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설교의 구조는 소위 말하는 3대지 형식입니다. 3대지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농담으로 이제 그런 말도 할 정도로 3대지 형식.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맥클라렌이에요. 이 사람도 어떤 설교든지 간에, 그러니까 서론, 3가지 요점, 그리고 결론. 근데 문제는 모든 본문을 다 여기다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참 다양한 본문,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이 3대지에 끼워 맞추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설교 형태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어때요? 항상 메시지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믿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형태, 구조가 아니라 메시지다. 소위 명제라고 불리우는 설교의 핵심이 되는 주제, 중심 아이디어, 프로포지션, 명제, 본문의 지배적인 사상. 바로 이 본문의 지배적인 사상, 명제가 곧 설교에서 방향과 통일성을 부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설교란 뭐냐? 전통적으로 이 명제를 기반으로 해서 설교의 구조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어왔던 건 이겁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조면 괜찮다. 이게 전통적인 설교학에서 생각해온 설교 구조예요. 한 가지 핵심 주제, 그것을 명료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설교 준비에서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보람 있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다. 여전히 본문의 중심 메시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전통적인 설교학에서는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정해지고 본문을 설교하려고 할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이 주해적인 아이디어, 명제적인 진술, 이걸 건져야 된다. 본문하고의 씨름을 통해서. 그 헤돈 로빈슨이 자기 유명한 책 강해 설교 그 책에서, 지금도 이 책은 개혁주의 영역 안에서는 교과서로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것도 이거예요. 성경 자체가 한 가지 중심 메시지를 이야기한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늘 보면 한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또 신약의 바울의 설교도 항상 보면 한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 한 가지 중심 메시지를 딱 놓고 그걸 축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를 만들 때 이걸 대지라고 부르고 대지를 또 좀 잘게 부수면 소대지, 대지가 있고 소대지, 서브 포인트가 있고 근데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 명제, 중심 아이디어 요것을 축으로 해서 대지, 부대지, 삼대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구성을 한 거지요. 대지끼리 서로 내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고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사고 흐름을 잘 나타내주는 이런 식으로 설교 형태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설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최초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8년도에 출간했는데 책을 하나 Design for Preac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이걸 좀 번역을 하면 참 좋으련만 아주 이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서 이 헨리 데이비스가 뭘 주장했는가 하면 설교의 내용하고 설교의 형태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하면서 설교의 구조, 설교의 형태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설교에서, 설교 효과에서.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기계 구조, 메커니즘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 오르가니즘으로 이 사람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형태도 우리는 이제 3대지 하면 이제 건물의 벽돌 해서 이렇게 쭉쭉 나누는,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고 스트럭처라고 그랬는데 전에는 이 대지나 이런 것들을 구조 이런 것을 건물의 스트럭처로 이렇게 봤는데 그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개념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이것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설교는 일종의 살아있는 유기체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각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 옛날에 3대지 설교는 말하자면 설교 3편을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는데 대지가 각각 따로예요. 세 편의 다른 설교가 한꺼번에 말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건물 벽돌이 있는데 벽돌과 시멘트 몰타르가 있어가지고 서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게 이제 건축물 구조고 3대지 설교의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 아니다. 그것 아니고 마치 그래서 나무 비유를 씁니다. 나무에 가지가 다 매달려 있잖아요. 만일에 이 가지가 나무 몸통에 긴밀하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뭔가 이게 역할을 하고 또 나무 몸통은 가지의 영양분을 또 골고루 내보내고 가지와 나무가 서로 뗄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로 엮어져 있는 것처럼 설교의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구조화시킬 때 각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분들 역시 전체에 뭔가를 공헌을 해야 되고 각 부분은 설교의 각 부분은 전체와의 관련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어쨌거나 요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설교학자들이 주장하는 설교 형태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이제 우리에게 쉽게 귀납적인 형태의 설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연역적인 설교 형태를 선호해 왔어요. 그 대표가 이제 3대지 설교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설교 형태는 뭔가 하면 메시지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서너 개의 대지들을 연역적인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 연역적인 구성의 기본은 공식이 이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말하고 3대지 설교가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1대지 요점은 이겁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쭉 설명을 해요. 2대지 요점은 이겁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설명해요. 그런 것처럼
당신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말하고 그것을 실제로 말하고 그런 후에 무엇을 말했는가를 말하라.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중심 요지를 청중에게 질서 있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역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포스트 모던 청중에게는 이런 식의 설교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도 이후로 본격적으로 미국 안에서 듣는 청중들, 내용보다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경험에 관심을 둔 귀납적 설교, 소위 인덕티브 프리칭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역법은 흔히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가는 게 순서가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연역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은 어때요? 특별한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일반적인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게 귀납법이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이게 귀납법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연역법이든 귀납법이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가지고 있는 말할 거리나 재료는 똑같아요. 이 사람들 주장이 지금 그겁니다. 설교의 재료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재료를 그 배열 순서, 나열 순서, 즉 형태를 귀납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설교 효과는 대단히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예. 자, 이 귀납적인 설교 방식을 본격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아까 말한 F.B. 크레독이에요. 새로운 설교학의 대북격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쓴 70년도 초반에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목이 영어로 As One Without Authority예요. 권위 없는 자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꼭 이 책은 읽어보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As One Without Authority, 권위 없는 자처럼. 이 책이 말하자면 전통적인 설교학을 어떤 의미에서는 무너뜨리고 새로운 설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책이 이 책이에요. 그 뒤로 새로운 설교학자들이 계속 이 책에 이어서 귀납적인 설교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어떤 학문적인 업적 결과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책이 시발점이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크레독이 말하는가 하면 연역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연역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삶하고는 다른 방식이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의사소통하고는 다른 방식이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맞지 않는,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설교의 명제나 중심 주제가 먼저 거론되는 것, 일반적인 게 먼저 나와야니까 먼저 거론되고 난 다음에 설교의 결론이 본론이나 주제에 대한 발전 과정보다 먼저 등장하는 방식. 그러니까 아까 1대지는 이겁니다 하고 설명, 2대는 이겁니다 하고 설명, 결론이나 중심 주제가 먼저 나오고 쭉 이어서 설명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방식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추상적인 어떤 명제들하고 더불어서 사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경험들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농부도 송아지를 키우는데 송아지 됨, 소위 이제 카프 후드, 송아지 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살아있는 매하고 우는 그 송아지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 부엌에서 어떤 주부가 요리를 한다고 해보자. 요리하는 여인도 일반적인 요리법에 대해서 종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불고기나 과자를 굽거나 그런 걸 요리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만일에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 청중들이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고개는 끄덕일지 몰라도 무관심한 반응을 만나겠지만 우리 교회의 브라운 씨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참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중들의 주의력을 설교 마지막까지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설교의 모든 부분을 이 사람들의 경험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설교학, 즉 귀납적인 설교의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참여예요. 참여, involvement. 설교의 모든 부분의 청중들을 참여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열쇠예요, 열쇠. 그러므로 이 귀납적 설교는 일반적인 막연한 추상적이고 명제적인 진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청중들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설교 안으로 끝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이나 예화들이나 어떤 모범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청중들의 관심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이끌어 가지요. 이런 귀납적인 설교는 과거에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연역적 방식보다 능동적으로 설교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귀납적 설교가 3대지 설교, 과거에 이것보다 새로운 강단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귀납적인 방식에서는 대답을 먼저 주면 곤란해요. 그건 연역적 방식이잖아요. 대답을 숨겨야 돼요. 좀 애매모호하게 일부러 만들어야 돼요. 의도적인 설교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것을 더 심화시켜서 나중에 그러면 대답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치료책을 청중들이 갈급해하는 지점까지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종결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는 의도적으로 설교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청중의 관심과 기대를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귀납적 설교에서는 성경의 해답을 처음부터 말해주거나 섣불리 기독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몇 마디 쉽게 권고의 말을 하는 것을 그걸 피해 마지막까지 청중의 흥미와 기대를 유지하도록 언어 표현 아이디어를 거기에 맞춰서 배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유진 로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자,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그 연극 열리기 전에 막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연극은 몇 분짜리 연극입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고 줄거리는 대강 이렇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이 열렸어요. 연극을 봤습니다.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연역법의 실패라는 거예요. 마치 귀납법은 여러분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이게 다 보면 귀납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거지요. 귀납법. 마치 그 샤일록 홈즈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집에 가서 이걸로 돋보기를 이렇게 보다가 핀 하나를 발견했어요. 왓슨은 그게 봐도 뭔 손인지를 몰라요. 근데 샤일록 홈즈는 그 핀 하나에서 뭐 별별 것을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인이 누군가를 쭉 추적을 해 나가는 그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결코 뭐 책장을 덮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정 쭉 이어져나. 탐정 소설 밤새워서 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귀납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귀납적인 형태의 설교의 중에 하나가 근래 많은 주목을 받아온 이야기 설교입니다. 이야기 설교. 이 새로운 설교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말고 그리스 라틴은 연역법이 중심이었고 그 이전에 사실은 원래 기독교 설교 히브리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야기. 해서 이야기 설교,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 연구 이런 것들이 80년도 여러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지금은 뭐 설교나 신학 분야에서 아주 지배적인 이슈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 설교는 넓게 보면 귀납적 설교의 한 형태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 설교 많이 뭐 스토리텔링, 뭐 아니면 내러티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뿌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FB 크레독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설교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깔려 있고요. 해서 귀납적 설교답게 특별한 뭔가에서 출발해서 일반적인 진로로 쭉 진행을 해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클라이막스까지 대답을 주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설교 형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클라이막스에서 복음적인 해결, 성경의 정답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일종의 충격을 받으면서 역전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진 로울이라는 사람 아까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식 설교 구성, 기승전결, 이야기 플로처럼 설교를 구성하라. 기승전결. 네,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나가는 말 잠깐 봅시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그리고 또 코로나19 안개 전국 속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설교학의 이 고민, 그 주장은 상당히 공감할 만한 게 많아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방식의 설교는 너무 머리나 이성에만 초점을 맞춰왔고 청중의 느낌이나 감정은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마치 본문을 박제된 정물화처럼 취급을 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느낌, 감정적인 요소, 수사학적인 스타일 이런 걸 쉽게 간과해버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중요한 의미가 마음까지 전달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과연 설교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이 새로운 설교학은 심각하게 반성하게 해줘요. 예. 실제로 복음적인 개혁주의 강단에서 많은 경우에 너무 설교가 명제적이기만 하고 개념적이기만 할 뿐 활기도 없고 지루해요. 그리고 오늘날 청중들하고의 관련성도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 삶과 분리되어 있는 이런 설교가 적지가 않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포스트모던 청중들은 이런 성경 정보만을 이야기해 주는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반면에 이 새로운 설교학자들은 이 새로운 변화된 포스트모던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 안에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 목표를 성경 진리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에 두는 게 아니라 회중을 위한 생활 중심적인 경험을 산출해 내는데 초점을 둡니다. 아까 본 것처럼 설교 권위가 더 이상 강단, 메시지에 있는 게 아니고 청중의 귀, 그리고 청중의 경험, 삶의 변화 여기에다가 목표를 둡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설교의 구조, 설교의 형태를 귀납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설교 재료의 순서를 귀납적으로 재배치만 해도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추상적인 언어 대신 우리가 사용하는 설교 언어를 그림 언어로 바꾸기만 해도 청중이 받는 영향력은 굉장히 달라진다. 참 이거야말로 지지부진하고 있던 전통적인 설교학의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뭐 여러분 여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설교자의 임무라는 게 내가 받은 메시지를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청중들의 마음에 전달하는 게 우리의 책임 영역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청중들의 인간성 전체를, 감정까지를 포함한 인간성 전체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복음의 전달은 문자만이 아니고 심령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 전체를 깊이 감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다 좋은 말이에요. 다 받아들일만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균형이다. 이제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설교 명제의 필요성을 아무래도 사람이 어디에 치우치면 딴 건 소홀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에서 극으로 치우쳤어요. 예전에는 이성, 명제 뭐 이런 쪽에 너무 추가 가 있었다면 이제는 경험, 여기에 또 너무 추가 가 있어요. 설교 명제의 필요성을 등한시하면서 청중의 경험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 왜냐? 설교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설교자는 청중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신설교학이 잘 짚었어요. 설교에서 감정,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설교자의 최고의 목표는 뭔가 하면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고 불리우는 이유지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설교자는 청중을 감동시키기 전에 먼저 정해진 본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고 풍성하고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할 메시지를 아직 분명히 얻지도 못했는데 청중을 감동시킬 것부터 생각한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지요.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한 자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본문가의 각고의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야말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 사역자라면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다. 만일에 포스트 모던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청중의 감정과 경험을 설교의 목표로 삼고 설교를 듣는 청중을 최종적인 권위의 잣대로 여긴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본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청중 중심 그리고 경험 중심의 설교가 강단을 온통 차지해버린다면 과연 하나님 중심의 설교는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 오로지 청중의 감동을 위해서 매번 설교를 만들어내야 한다면 그 감동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청중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성경 말씀의 진리가 설교에서 희석이 되거나 그 중심에서 밀려난다면 오히려 교회는 더 위험한 자리로 전락할 수가 있다. 중세교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온갖 종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대중들의 종교적인 감성을 대신 채우려 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안 모이니까 문호를 개방했어요. 서양 교회들이 문호를 개방하고 그 문턱을 낮춰서 세상과 대중을 끌어안았을 때 그 의도하고는 달리 교회가 오히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태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자가 추구해야 될 경험이 중요한데 다른 경험이 아니고 경험을 위한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경험, experience of the word,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인간의 경험을 먼저 앞세우고 지성을 무시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늘의 감동, 영적인 경험.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말씀이 풀려져서 깨달았을 때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이 성경적인 설교는 원래 인간의 감정, 경험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성만을 중시하고 감정을 도외시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영원한 진리를 자신이 먼저 맛보고 그 다음에 지식만이 아니라 청중의 심령과 인간성 전체를 향해서 설교를 한 거지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인간의 지성만 의도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그들의 의지까지를 향한 하나님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설교도 항상 이거 진리의 빛과 진리의 열, 인간의 지성과 감성 이걸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설교자들은 이제 제 판단에는 회중들의 경험의 가치는 과대평가. 그런데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관심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잘 정돈되고 질서 있는 진리의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개혁주의 설교는 머리와 동시에 심정, 감정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여기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인간의 경험보다 앞서야 한다. 말하자면 경험이 중요한데 그 경험은 그냥 경험이 아니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데서 오는 경험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설교와 새로운 설교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도 경험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설교 효과 중시하지 않는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경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풀어서 전달했을 때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서 오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 경험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즉 설교를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계시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말씀이 언제나 경험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설교학의 업적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설교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 본문의 메시지를 잘 잡았어요. 그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장 설교 효과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새로운 설교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이 업적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죄 많은 이 땅의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설교자들도 청중들의 삶의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내가 먼저 얻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고 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우선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중심으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보수주의, 전통주의는 그게 이제 또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진리를 얻었다 끝.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아서 전달하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의 반응까지가 설교자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중심으로 청중의 경험을 통합할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청중은 깨어날 것이다. 한국교회 개혁은 강단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쭉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열쇠는 뭐냐? 말씀 중심의 경험적 설교, word centered. 센터는 항상 word centered experiential preaching. 경험을 통합하는. 아니면 본문 중심의 귀납적 설교, 텍스트 센터, 인덕티브 프리칭.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비결이 있다. 그냥 여러분하고 얼굴도 마주 못 보고 이게 상당히 이게 긴 내용이에요. 이게 지난 50년 동안 70년대 이후로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왔던 새로운 설교, 지금도 온 세계의 설교학계를 풍미하고 있는 한 주류가 이 새로운 설교학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의 평가, 그리고 그 새로운 설교학의 장점, 단점, 우리 입장, 우리가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됐는데요. 시간이 넘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한두 개라도 질문을 그건 어렵겠어요. 예. 그러면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그 교환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설교사역, 목회사역에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잘 연구하고 정리하셔서 보다 효과적인 목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